오늘 말씀은 우리 사사기 6장 말씀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사의 어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사사라의 표현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방식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사사기 기록되어 있는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특히 그 사사 중에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역사하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미디온 족속이라는 미디온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음성 주시며 힘들게 하는 그런 사이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만 가만히 보면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상황인가?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죄악과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심에 대한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분명히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의 삶을 보면 삶 가운데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편안한 삶, 좋은 삶일 때와 그리고 힘든 상황에 접혀져 있을 상황이 있지요. 근데 주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힘들 때와 편안할 때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경우는 편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인 듯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좋아지고 편안해질 땐 인간의 방법이 내 삶을 지배하다 보니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삶이 평안해졌을 무렵에 어김없이 그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사용해서 그들이 잘못된 걸 또 깨우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말씀이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그 7년 동안 그 넘겨준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든 삶이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도망을 가서 산에서 웅덩이 또 굴을 파서 거기에서 살았다라는 힘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무엇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상상이 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땅을 팔고 산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접하지만 이러한 삶을 7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평범하지 않는 삶을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도망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에 비한다면 코로나로 힘든 삶임에도 정말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미디안 족속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보다는 어쩌면 좀 더 그래도 감사하지 않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부르심,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귀중한 통치 속에 있는 우리 동북 제1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3절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여름인 4월에서 9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해져서 여름 내내 건조하고 딱딱하게 말라붙었던 땅에 10월 되면 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큰 비가 내려서 땅이 파종할 수 있는 적당한 땅으로 변할 때 이때 파종을 해요. 10월에 비가 한번 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이 10월 파종하는 때는 생명을 건 때입니다. 이때 농사를 하지 않으면 하루의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미디안이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면요, 이 파종해야 할 때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4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교묘하지요. 파종도 못하게 할 뿐더러 이때 쳐들어와서는요, 모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 진을 쳤는데 짐승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유목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라는 여인의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두라라는 여인에 의하여서 만들어져 있는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에돔 남쪽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데요. 항상 그들이 다른 나라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때도 그냥 본거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그들이 치는 양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키우는 목축하는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풀어놓고 그곳에 있는 풀마저도 다 먹게 하면서 힘들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양의 습성이 있는데요. 양의 습성 중에 어떤 습성이 있느냐 하면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닙니다. 풀을 캐먹습니다. 뿌리까지. 어느 정도 풀만 위에 것만 이렇게 뜯는 게 아니라 양은 이렇게 물고 뿌리 밑에까지 물어서 그걸 뜯어먹습니다. 양 치게 되면은 그 주인은 얼마 안 돼서 다 씨가 마릅니다. 이게 양의 습성인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도요, 제가 있을 때도 이런 습성 때문에 유목을 금지시키고 정착해갖고 사료로 키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 의해 갖고 풀을 계속 뜯어먹으니 그게 점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그 풀이 없어지니까 다른 풀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며 이런 목축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양의 습성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들 키우는 양들을 이스라엘 땅에 풀어서 이렇게 먹을 것까지 남겨두지 않았는데 곡식과 풀도 남지 않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런 미디안의 파괴와 악탈 행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계를 영위하는 것조차 힘든 고통스러운 삶, 그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우니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힘든 삶이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숨까지 위태롭고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좋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개인의 욕심으로 살다 보면 언젠간 또 우리 영적으로 궁핍함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기의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제 기도원을 부르러 오죠. 그 기도원을 왜 선택했는지 그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선택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기도원을 부를 때 하신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 제목 본문으로 채택한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첫 말씀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큰 용사라 부르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때 당시에 기도원이 큰 용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이 순간의 기도원의 상황과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특별히 뛰어난 큰 용사여서는 절대 아닙니다. 기도원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기도원의 아버지가 25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5절 말씀에 의하면 너 아버지 뒷부분입니다. 너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그 성읍에 바알 제단이 있는데 바알단 거기에서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건대 저희 나라도 참 어려운 시기, 그 일제의 강제 점령 그 시기 때 살아남고자 일제의 방식에 따라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일제의 앞잡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공포나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원의 아버지인 요아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디안 족속의 그 통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편에 서는 입장에서 두려움 총하여서 아마 미디안 족속의 눈치를 보고 살아남으려고 그 미디안 족속의 바알 산당을 관리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어떻든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아더라도 기도는 결코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큰 용사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11절 말씀 또한 보면 기도원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죠.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렇습니다만 기도원 역시 큰 용사는 아닙니다. 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곡식을 타작하는데 곡식을 들키면 빼앗길까 봐 곡식은 곡식 틀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들키면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부르려고 와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원의 고백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야기하며 할 때 부름을 이야기할 때 그 기도원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가 표현할 때는요.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심이 아닙니까? 라는 고백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절대 기도원 자신 스스로를 보더라도 큰 용사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왔을 때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이 큰 용사여 부르심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부르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는 목적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가 큰 용사다라는 표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잘 알고 계시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되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외치며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역시 저가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주 되 주셨고, 그렇게 여러분을 향하여 오심이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부르심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하심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 얻으시며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가 2021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아온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기를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위대한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이 없는 기도원의 모습이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너무나 므낫세 중에도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를, 그렇다면 17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즉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는요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려달라는 표현을 이야기한 후에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또 무교병을 갖고 와서 떡과 빵을 만들고 국도 준비해 옵니다. 그런 준비해 와서 마음의 자세를 갖춘 기도원을 향하여서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게 하고 그 위에다가 국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리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하신 후에 21절 말씀에 의하면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그 불이 그 바위 위에 그 있는 무교병과 고기 위에 불이 타 올랐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표징으로 확신을 한 기도원의 고백,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표징임을 보여주고 난 후에 한 기도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큰 용사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제단을 샀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도원이 확신하고 난 후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샬롬입니다. 저는 여호와 샬롬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기드온의 큰 용사여 부르심에 나온 이 상황 속에 있는 단어가 여호와 샬롬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저는 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 샬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는 평강이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드온에게는 평강이 없었죠.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불안과 공포의 삶을 사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불안과 공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임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여호와의 샬롬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큰 용사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표징 속에 다시 일어났을 때 그 첫 번째 고백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이다라고 하는 원천적인 회복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사실입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이것 사실이지요.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용사여라는 부름에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지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부름은,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하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평강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 우리가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호와는 평강이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 샬롬의 능력에 덧입어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처음에는 이미 큰 용사여 하실 때는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여호와 샬롬, 이 샬롬에 대한 하나님이 선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 샬롬, 내 상황은 힘들어요, 내 상황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평강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이 선포의 인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강임을 확신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호와는 평강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은 여호와는 평강이다. 우리가 이 여호와는 평강이니 나도 마땅히 평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포,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표현하신 주님의 말씀 이야기하시면서 2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표현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선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걸 믿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은 평강이다라는 이 말씀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서는 23절 말씀처럼요, 이거는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반복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평강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을 내 속에 확신했을 때는요, 여호와 샬롬의 영향력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안심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안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기도원에 나타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해 주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그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큰 용사로서의 삶은 그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의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의 귀중한 오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탄생의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도 평강의 왕이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 평강의 왕이 샬롬의 왕 하나님으로 이야기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샬롬은 성경 전체에 걸쳐져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여호와 샬롬임을 인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강의 삶, 여호와의 샬롬의 삶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 기도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평강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으니 이 샬롬의 삶 살아가야 됨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삶이 여호와 샬롬의 삶,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기도원이 그 이후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의 삶을 세우고 난 후에 살아간 삶을 보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리고 난 확신 있고 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환경이 지배해서 평안이 없던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평강을 갖고 있는 이의 삶은 이제는 정말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자기의 목숨조차 다 내어놓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도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25절과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가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이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인 우상을 찍어 없애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산으로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마 두려워서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원 또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면서 동일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원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힘을 의지해서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 가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부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요,
위대한 족속을 두려워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큰일 아닙니까? 바알 제단이 없어지고 아세라상이 부서졌다면 위대한 족속이 가만히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기에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요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드온이 그 잘못을 저질렀음을 알았어요. 이 31절 말씀에 하면 백성들이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성읍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갔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여호와 샬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용사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이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큰 용사여 부르심인데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 세상을 대하여 이겨나가고 세상의 방법을 이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호와의 지혜로 31절에 의하면 기드온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죽지 않고 도리어 이제 기드온은 더 나아가서 34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을 물리치려고 군사를 모으게 되고 그 군사 모험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라고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지 않은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핵심인 여호와 샬롬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평강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은 평강이다라는 여호와 샬롬의 삶, 내가 이 샬롬의 삶을 확신 있게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의 삶을 살아가는 2021년을 기대하면서 큰 용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기대감 속에 다시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동북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